오늘은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단어, 기독교 용어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은혜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애가 태어났을 때 은혜를 찬양하라 찬은으로 지었습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그 찬양을 떠올리면서요. 은혜는 사전적인 단어로 보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익숙하시죠? 우리 교회 카리스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보니까요,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는 고대 헬라인들이 서산에 지는 그 쪽빛 하늘의 석양을 보면서 그 광경에 압도되었을 때 음지를 척 하면서 그 광경을 향해서 카리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뿐 아니라 멋진 인격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카리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엄지척 하시면서 카리스 하겠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대원들은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카리스. 오늘 본문에서 이 카리스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카리스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왕자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강등되었던 사도세자처럼 아주 비참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힘들어도 그 마지막 결론은 주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머비보셋은 태어났을 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요나단 왕자예요. 또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었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살 되던 해에 비극이 너무도 빨리 찾아온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다 참가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 모두가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머비보셋의 유모가 다윗을 오해하지요. 다윗이 왕이 되면 나머지 마지막 남은 이 머비보셋을 죽일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그를 급하게 숨기느라 잘못해서 그만 높은 데서 이 머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 보니까 2다리를 다 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랬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혜 첫 번째는 요나단을 인하여 받은 은총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었고 부강해졌습니다. 왕궁에 거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의 절친,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핍박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요나단은 지혜로운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윗을 선대합니다. 다윗을 선대하면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을 돌봐줄 수 있겠느냐, 나와 맹세하라고 그득그득 당부를 하고, 다윗도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을 인하여 신약에서는 어떤 것의 모형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언약의 맹세로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이 언약을 떠올리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이 다윗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결정을 보시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고 그 후손, 그 자손들을 찾아내시고 찾아내시고 결국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일꾼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면서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려고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사울처럼 대하십니까? 요나단처럼 대하십니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허물을 보면서, 그의 약점을 보면서, 그 상처를 보면서 사울처럼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나단처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못 되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선대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는 그 아들 머비보셋을 복 주시는, 은총 베푸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서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싸매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총은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요나단처럼, 그래서 요나단처럼 살고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져서 섬겨서 우리 자손들이 주님 안에 은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비보셋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는 절망 중에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개를 싫어하더라고요. 개를 보면서 아주 싫어하고 개들을 삼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띠인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개들을 삼가라 뭐 그죠. 그런데 머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 이렇게 철저히 낮추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그런 머비보셋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데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냐니까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부르리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찾으리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또 13절 보면 두 발이 다 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쪽 발만 아프 그런 상태였다면 다윗이 너를 찾는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오해했겠죠. 다윗이 나를 찾아내서 죽일 거야. 그 오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의 잔당들이 7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이 역쿠데타를 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갈 수 있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도망하는 역사입니다. 죄범한 인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더 깊은 곳으로 숨고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찾도록 찾는 역사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모해라, 사모해라. 찾아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머비보셋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런 머비보셋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해질 때에 그를 건져주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잘 될 때에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주님을 찾도록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만사형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힘든 문제가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고 뭔가 도저히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련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번 수련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금식 기도도 해봤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식수 기도를 좀 하자. 식사 때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침 먹을 때마다 잠깐이라도 수련에 은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침 드시죠? 그때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점심 드시죠? 네, 그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녁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네. 저녁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만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간식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혜 세 번째는 왕자 중 하나처럼 높이는 은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다윗 왕은 사울에게 속했던 그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왕자 중 하나처럼 지내도록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강해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자 다윗이 식탁 상석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영리하고 강교한 암논 왕자가 다윗의 왼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스럽고 우아한 다말 공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 젊은 여인이 도착하여 암논 왕자 곁에 앉습니다. 저쪽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 왕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아들은 조숙하고 영리하며 공부에 여념이 없는 왕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왕자, 잘생기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늘어진 까맣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찰랑거리며 등장합니다. 그 특별한 날 저녁, 용맹한 전사이자 다윗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구릿빛의 근육이 돋보이는 요압이 왕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 모인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철커덕 철커덕 목발 소리 요란하게 머비보셋이 등장하여 조금은 어색한 듯 자기 자리를 찾아 의자에 쓱 앉습니다. 그는 식탁보로 자기 발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머비보셋은 그 멋진 왕자들 곁에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죄범한 제자들, 배반했던 제자들,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천국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이 전도의 직분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미국의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잘 마치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제일 예배실 앞자리에 흰 백발의 노신사가 목사님이 오신 날부터 계속 앉아서 예배를 은혜롭게 정말 감동 받으며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에게도 궁금증이 많았지만 그 노신사 분에게도 너무도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시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따라 짧게 끝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노신사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앉아있던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신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 지망생이었던 제 아들과 제 아들 친구와 함께 해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너무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광풍과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뒤집어졌고 우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는 가라앉고 나는 그 배 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내 아들과 내 아들 친구는 한참을 떨어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보다는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옆에 있는 구명 튜브를 들어서 아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지? 누가 예수를 믿지? 그 소리에 나는 내 아들에게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내 아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죽으면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지? 그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나는 그 구명 튜브를 내 아들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후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구조대원에게 나와 내 아들 친구가 구조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내 아들 친구는
아들이 그렇게 전도에도 관심이 없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알매 크기가 커졌을 무렵 아들의 친구는 신학교를 갔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총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외면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또 다른 영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은혜 되게 겸손히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일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